지난주가 많이 추웠는데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카드 몇 장 받으셨어요? 요즘은 다 카톡으로 보내고요, SNS로 보내고 종이로 된 성탄 카드는 거의 보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년마다 저한테 나광자 권사님께서는 손으로 적으신 성탄 카드를 지금도 매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요, 크리스마스 이 종이 카드를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미국 LA 사는 워너 에어하드라는 사람인데요, 1년에 성탄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때는 6,284명, 약 6,300명한테 카드를 보냈답니다. 손카드입니다. 그럼 1,000원만 잡아도요, 성탄 카드 비용이 6,3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일일이 사람 이름 적고요, 내용을 적어 보냈으니까 카드 비용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어하드라는 인물이 왜 매년 6,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직접 적어서 성탄 카드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워너 에어하드에게 이 성탄절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굿뉴스, 그레이트 뉴스, 빅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성탄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는 돌을 닦고요, 수영을 해서 부처가 되고 또 노력을 해서 자력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가장 큰 기쁜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또 다른 말로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원래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미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미 정해준 겁니다. 천사가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말은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엘 뒷자리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엘 하나님이, 누엘 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함께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뒤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엘리야, 야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야, 여호와는 엘리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 성탄 하루 전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요, 지성이 좀 생기고 영성이 생기면서 모든 세계 곳곳에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눈에 보면
뭔가 확신이 생기고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 고대 근동은 농경 사회에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데요, 여자들의 유방, 가슴이 크고요, 가슴이 여러 개 있는 여인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다산케 하옵소서, 농사 잘 되게 하옵소서. 고대 부족의 전쟁하는 시대에 힘이 강해야 됩니다. 신은, 신이 힘 있는 신, 전능한 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갔거든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뭐냐, 그러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릅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께서요,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상도 나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진짜 초기 불교 200~300년은 부처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처상이 많습니까? 석가모니가 지하에서 가슴 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말라 했건만. 사람의 본능상 자꾸 만들고 싶어 해요. 자꾸 보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고 만들어야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로 자꾸 만듭니다. 뭘 자꾸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 역사입니다. 그토록 인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요, 자꾸 엉뚱한 걸 만듭니다. 그 가운데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 아기는 동정녀 탄생부터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 의, 복잡한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빌립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온 날이 진짜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지 않은 사람은 진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늘 동행하겠다는 표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함께 늘 함께 거하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큰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는데요, 이 셋이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붙였습니다. 아담의 손자죠. 셋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에노스야. 너는 에노스야. 여러분, 에노스의 뜻이 뭐냐? 사람이란 뜻입니다. 너는 사람이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단다. 우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이름을 사람 에노스 지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그런 우리는 사람이야. 그 교육을 받았던 에노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예요.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은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가끔씩 예배가 아니라 아예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온 친척들 다 모여라, 함께 예배하자, 함께 찬송하자,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공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고백하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경배를, 공예배를 올려드리자 비로소 에노스 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추방되었지만은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노여움을 풀어 주옵소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온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절정을 이룹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마.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28장에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임마누엘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자식이 100점 받아오면 내 자식이고 낙제하면 내 자식 아닙니까? 낙제하면 집 나가라 아니죠. 부모는 그런 자식을요 더 아픈 손가락 떼가지고 더 애처로워요. 더 애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든 형통하든 잘되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자꾸 신을 보기를 원해. 뭘 만들기를 원했지. 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 예수를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게 뭡니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37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만 갇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토요일날 전화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젖히고 부전동에서요 전자상가를 하다가 쫄딱 망했던 분입니다. IMF 때 완전히 망했던 분입니다. 좀 어려우실 텐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 아실 겁니다. 집사님 형편 다 아세요 하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수요일날 찾아오시더라고요.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빚은 많죠. 너무 어렵죠. 자식이 3명인데 초등학생 3명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안 되겠다. 빚독촉도 있고 전세 몇 천만 원 남은 것도 빚잔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인이 자식 둘 데리고 처가로 들어가고 자기는 자식 하나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고 애들 다 전학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금 빼서 또 남은 빚도 갚고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안 풀리고 부도를 맞고 너무 어렵고 이제 다음 주면 다 정리하고 다 이사갈 결정을 하고요. 토요일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애들은 저 방에서 TV 보니까 옆방에 와가지고 혼자서 속으로 소리를 질렀대.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시죠? 모르시죠? 대교회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몇만 명 되니까 저를 모르시죠? 하나님 아시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심이 아신다고 하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목사가 첫 마디가 집사님 힘드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목사님 그냥 우리 가족이 단칸방이라도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집을 주셔가지고 전학도 안 하고요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는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가 사람입니까? 말하는 짐승이죠.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고요, 가족을 자식 팔아버리고 부모 팔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노예가. 그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의 아픔이 있었고요, 노역이 있었고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1, 2년 아니잖아요. 몇 대입니까? 43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상처 일일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다 그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내 형편 모르신다고요? 내 아픔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고 기억하셨듯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합니까? 구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형편 가운데,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령께서 24시간 늘 밀착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옛날 영화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예, 제 부산대학교 제 친구 가운데 목사 아들 자제가 2명이나 있습니다. 다 개척교 목사님들 너무 어려웠어요 당시. 지금 제 친구 목사 자제가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합니다.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안요한 목사님 목사의 자제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2눈을 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도 주님 안 만나니까 아내와 딸마저 이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실명한 가운데, 인생의 나락 가운데 그분이 비로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느꼈네 내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니,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요, 육신의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요,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했다는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이고 영화였습니다. 야반도주로요 정처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야곱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돌을 갖다 놓고 베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홀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구름을 이불 삼아 누워 자는 그 야곱에게 우리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의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잊지 않고 있단다.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너가 기도 가운데 주었던 그 약속, 너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 듣다가 내가 너한테 심어준 그 약속,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힘내.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202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김 집사.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다 계획이 있단다.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오늘도 임마누엘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임마누엘이니까 힘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2023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임마누엘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새해가 됩니다. 2024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